한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중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죄 중에 빠지니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중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 되시니 그에는 나그하면 은총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출생할 복심만 돌아 귀한 열매 주시려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은 되시니 그 명령을 주에 가여 그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마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유다서 1장 9절 말씀. 영적인 세계. 인생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땅과의 이별. 모두가 막연히 사는 자가 많이 있으나 우리는 달라. 왜? 죽는 게 아니고 이사 간다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자와의 관계와 은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뜨거움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실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별로 날때 거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부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한 가지 분명한 것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아파보지 않고 살았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좀 더 중한 병이 걸렸느냐 견딜만 하느냐 그렇게 차이지. 그러나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거 건강한 분도 연약한 분도 반드시 땅을 떠난다. 그러한 원칙적이고 확실한 곳이 바로 여기 부활의 집. 우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오게 하사 지난달에 왔다 가서 이달에 왔으면 한 달 동안 주께서 그 시간에 나를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뭔가 더 깨닫게 하고 새로워지고 이제는 어리석고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 전 9월 14일 미주 선교를 마치고 공항에 와서 비행기 트랩을 타기 전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 지금 비행기 타요. 13시간 오면 한국 도착해요. 그럴 때 비행기 안에서라도 잠을 푹 자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공항에 차에서 내렸는데 그 출입구에 가기 전에 둘째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새벽에 무슨 정신을 그랬더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게 새벽 4시에 공항에서. 그리고 출입구에 나오니까 저희 할렐루야 중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너희들이 새벽에 왜 그렇게 많이 나왔니? 그랬더니 나를 위로해 주려고. 그리고 혹시라도 덜썩 주저앉을까봐. 그래서 병원에 도착해서 제가 마지막 저희 남편 얼굴 보면서 당신은 천국 가서 좋겠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어야 돼. 어떻게 할지.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지요. 서울서 강주를 갈 때 갔다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국에 터졌어. 저에게 너 있지? 당신 따라다니면 나 죽어. 그래서 못 따라다닌다 이거지.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시고 주밀하시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너무 어찌됐든지 그분에 관계된 일은 여러분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일단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제가
이제 9월 14일 날,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 날 가족들은 전부 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날 월요일 영빈관 집회가 있었어요. 3번의 집회를 마치고 일단 병원에 들렸더니 저희 아이 셋이서 서로 언성이 높았어.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아빠 마지막 가는 길인데 둘째, 셋째가 수의를 제일 비싼 걸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 돈은 저희가 낼 거예요. 그러자 큰아이가 아빠가 있고 그렇게 관해해서 그런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불에다가 오시고 가는 거 다 태우는 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일 비싼 걸 하지 말자 그랬더니, 언니는 아낄 것을 아껴야지 그러면서 서로 언성이 높았어요. 그래서 새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너희를 보호했던 아빠가 천국에 가셨으니 제일로 큰 언니가 너희의 모든 일을 도울 거다. 그러니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랬더니 제 언니를 옆으로 따돌려 놓고 두 아이가 쑥떡쑥떡 하면서 엄마는 언니 편만 드는데, 이제 주체가 드는 것은 두 아이는 제일 좋은 비싼 걸로 수일하자고, 큰 아이는 금방 태우는데 그것을 이처럼 다 아버지 일인데 아버지 일에 예물을 터뜨리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쓰고 예물 들면 되지 그러면서 상당히 언성이 높아져서 그리고 왔어. 그리고 강주로 갔어. 집에 마치고 부산성에 마치고, 그때는 대구가 새벽 1시에 했어요. 1시 예배를 드리고 나한테 사흘잖아요 벌써. 그래가지고 아침 7시 반에 반인 예배를 하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화장터를 가게 됐어요. 가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리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인주 씨가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보이는 것이 좀 마음이 아파서, 너희들은 다 나가서 밖에 있다가 1시간이 걸린대요. 오고 태우는 사람 타면을. 그래 그때 나와서 너희들이 챙겨라 그러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말씀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툰다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애들이 뭘로 다퉜어요? 이 수위로 다퉜어요. 수위. 이 수위를 태우는 건데 뭘 그렇게 비싼 걸 하느냐.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내가 그러지, 너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은 아니고 믿는 자는 천국이다 말하지 말라 제가 그랬고, 또 하나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그놈이 얘기했고, 둘째 셋째는 제일 좋은 걸로. 사람이 사람은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툰 것이 과연 뭐냐?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질 수리를 가지고 다투는데, 제가 이 유리창 밖으로 들어갔고, 시신은 그 안에 들어갔고, 이것은 내려, 어디 들어가고 내리고, 그 안에 이제, 타겠지요. 그런데 불 속에서, 이 용감한 불 속에서 이행주 선교사를 어둠에 이끌고 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용기 속에 살지만 너는 모세의 식체와 변론했다. 듣기는 했지만 그 일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빠의 수의를 가지고 그 장례 그 식장에서 다투거든요. 그런데 원수 말기는 어느 곳에 운동하냐 다투는 곳에. 그래서 가정에서도 절대 다투지 마세요. 그 속에 어둠이 신을 쳐요. 특별히 공동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을 때는 어떤 일에서도 패를 가르지 마세요. 장로님 패, 권사님 패, 또 할렐루야는 지부장이 막강해서 지부장 공들으면 인기상도 못하고 지부장이 해야 기관장 인기상 못하고 목사 인기상 못하니까 앞으로 잘하라고. 다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제가 깜짝 놀라 영예너를 좀 나서를 예수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간이 그랬어. 그게 막 순간이거든요. 그랬는데 안 놓아대고 불쌍했어. 시체는 타는데 마귀는 안 탔어요. 제가 봤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들이 밖에 있다가 올려서 들어오길래 무슨 손을 잡아라. 그래서는 쫙 손을 잡고 방문을 봐.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 시신을 눕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집이 일반 낙골다 넣고 일반 그냥 이 묻으면 뭐하고 태우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영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처럼 매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 자손이 잘 될 수밖에.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아이들을 놓고 너희들 마귀가 왜 하필 그 불 속에서 그랬을까? 너희 셋이 한 번 잠깐 걸치만한 수위를 이러냐 저러냐 내 둘 다 틀렸단 말이야. 그러나 너희가 어떠한 상이 와도 엄마는 만인의 엄마. 다른 자지 말라. 이 할렐루야에 장자로 오시고
너희 언니가 어떤 말을 하든지 따르도록 하라. 그때 그 일로 질서가 잡히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냐? 귀한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면 80, 또 좀 장수하면 90, 그리고 할렐루야에서 영양 먹고 생수 먹고 그런 100살이 청춘. 지금까지 기어든 일을 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사람 80이 되면 인간은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생수 먹고 동중하주 먹고 그리고 영양 9월달째 좀 있으면 줄 건데 그것을 앞으로는 작은 컵에 하루에 3번씩 먹도록 하라. 섞어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어느 때는 하루에 1번밖에 안 먹고 어느 때는 많이 해놨다가 날이 더우니까 그러나 영양을 그냥 놔두면 안수 채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꾸댕이도 안 변해요. 우유 넣고 동송아주 넣고 뭐 넣고 하다 보니까 바로 해서 바로 먹어야 되는데 할렐루야는 막 전국을 누르고 다니니까 다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로 갖고 다니기 쉬운 면이 눈안수예요. 그거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비행기 안에서 안 빼서 딱 그 그랑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복을 가면서 자꾸 담아가지고 비행기 안에서도 먹고 또 뭐 내려서도 먹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냐? 시간을 거룩한 분에게 투자하라.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증권에도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지만 땅에 있는 것은 반씩 꽃이 시들듯이 시드는 때가 오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분을 위하여 첫째 시간을 투자해. 아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보내고 너무너무 엄청난 아픔 속에 견딜 수가 없어. 쇠가 강한 게 부러지듯이 상당히 의지가 있는 줄 알지만 나름대로 강하게 살았던 의지가 꺾이니까 순간에 어떻게 해볼 엄두가 안 나. 약을 먹고 죽자.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런 제가 거룩한 분의 손에 끌려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드려라. 30분 했으면 1시간. 아멘. 그리고 저희 어머님께서 살아온 그 일이 제가 목양을 하면서 성경 속에 보탬도 뱀도 없는 가장 진실이었다는 것. 그분은 한 교회를 33년 섬기면서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충청도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못해요. 충청 남북도가 그 최정의 권사를
모르는 분이 없어져서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아멘. 두 번째로 기도 중에 자식의 이름을 빼먹지 말라. 아들, 딸, 셋, 딸, 셋, 며느리 셋, 사위 셋, 12. 12 중에 첫째부터 12를 새벽마다 계속 기도했는데 그 중에 제일 별난 며느리.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큰 집으로 양자가 이제 며느리인데 아들을 배 아파서 주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한 여자가 나라는 자식은 안 낳고 토끼처럼 맨날 뛰어다니고 우렁 잡으러 다니고 또 낚시 다니고 오동이가 생기고 남편 자전거 뒤에 타고 시장 갔다 온 사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친척도 양반꼴에서 본인이나 아들이지만 양자로 준 집에서 그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지. 뭐 겨울에는 사닥다리 놓고 집주만 다니면서 새 잡으러 다니고 우렁 잡으러 다니고 우렁을 잡을 줄 아나 다 빠져서만 오지. 그러니까 올 때는 우렁 잡은 상태 사가지고 오고 산에 가서 버섯을 산대를 해갖고 이고 들어왔더니 어머 저 시어머니가 갔다가 퇴비장에다 다 갖다 버렸네. 마당에 앉아서 투다리고 앉아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다 묘가지고 어머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게 덮버섯이요. 저걸 먹으면 죽어 다시는 저거 해오지마. 그래서 울다 그쳤어. 그런데 여러분 자녀 중에 제대로 가슴 앓이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자식이 그 모양 꼴로 있는데 12 중에 기도할 겨를이 없었어.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2 자녀 중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자녀를 뭐 많이 낳습니까? 둘 낳고 셋 낳지요. 거기에 손자 손녀 몇이나 됩니까? 너희는 기도하는 시간에 주신 자녀의 이름을 빼지 말라. 다 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떠지 기회를 얻냐?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 아멘. 어떻게 투자할까? 돈도 없는데. 그런데 복숭아가 나무에 달려서 제일 사랑하는 자가 마음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희는 향하도록 하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냐 하고 저녁에 우리 남편 뛰고 나면 취해야지. 그럼 그 마음은 남편을 향해서 간 거다.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아들 줘야지, 딸 줘야지. 냉장고 그릇 특별히 감춰놓습니다. 어머 지금 군인간 아들이 휴가로 온다고 말합니다. 냄비 주머니로 떠다 뒀다. 닭이 잘 익었나 못 익었나, 인상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십시오.
예, 가장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챙기세요. 틀림없이 잘 줄 테니. 아멘이에요. 언젠가 그런 가정을 했지요. 결혼해서 닭을 한 마리 삶아서 다리를 줬더니 저희 남편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다리를 먹어? 그럼 어떻게 먹어? 꼬부시 먹지. 난 얘기거리가 안 됐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부잣집 아들이 닭다리를 뜯어본 일이 없어. 닭을 잡으면 반드시 목사님 동태찌개를 하며 바글바글 알배기는 냄비가 떠서 목사님 팥새 한 번씩은 창에 저만큼 저희 어머님이 나타나며 푸죽한 아저씨가 묻지도 않고 돼지고기 한 그릇을 딱 잘라서 고기 반, 비기 반. 그때는 비기가 꽤 많았다. 거기를 딱 잘라 둘러 싸주면 비기는 집에 와서 먹고 고기는 반드시 새벽에 목사님이.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식구, 네 식구 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오늘 저렇게 선물 주신 일 있으십니까? 그게 성공의 비법입니다. 시간을 기도에 투자해라. 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귀한 목사님들은 내게 맡긴 양떼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그렇다면 어떻게 30분 만에 기도가 끝이겠느냐? 어떻게 자식이 셋인데 거기에 손자 손녀가 달렸는데 기도가 10분 만에 끝날 수 있겠느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라. 아멘. 저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저는 영상을 들으면서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그것을 1시간 정도 쓰게 되면 100번을 쓰게 돼요. 그렇게 시간을 그분을 향해서 투자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강단에 1000번에 가깝겠으니 아버지여 제게 말씀을 읽게 하고 알게 하소서. 그러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장 해도 한 번도 읽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강단에 놓고 그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고 안 해주시면 오늘도 생각지 못해 모세의 실체와 마귀가 변론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둬도 나도 어쩌면 시험 반드시 가는 날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늘려라. 아멘. 반드시 내 하나님 제가 영상을 최소한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들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 사모하는 시간 투자하라. 기도를 살리는 거야.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이 몸을 투자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를 다 해놓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쳐져서 제일 먼저 살살 기어서 화장실 하나, 저기 실랑나였구만. 화장실 하나를 그 아이가 청소했어요. 근데 몸도 약하지 아픈 사람들이 미리 해버리니까 잠을 안 자고 그들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처음에는 하나를 했잖아. 기운이 딸린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되니까 그 화장실을 다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싹 치료하니까 일어나 걸어다니더라고. 세 번째,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길에 내 몸도 마음도 투자하며 그리고 지금 당장 아버지 앞에 시간에 예물을 드릴 때 10,000원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버지 저 50,000원짜리 내게 해주세요. 중대단이 아니고 정원수 전도대원이 안수받으면서 50,000원을 내길래 내가 40,000원을 내주려다가 아니야. 아버지 앞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돼. 그건 안 줬어. 커서 안 준 게 아니라 그 아들을 키워야 되니 힘들게 어렵게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1,000원도 3,000원도 근데 기도에 폭을 넓히라는 걸 아버지 더 많은 걸로 집에 1조를 채소와 동걸미 하나를 터쳐서 드릴 수 있도록 이걸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신방할 때 이제 가을 신방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사모하세요. 이 사람이 받으니까 나도 받고 너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오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관을 고치세요. 오직 그분의 마음만 들면 돼. 가장 소중한 거 참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러한 뜨거움을 제가 이제 언제 그간을 했는데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평택 너머에 있는 곳인데요. 그 아드님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 마지막 소원인데 원장님 얼굴을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휴 가면서 뭘 보고 싶냐 있을 때 보고 싶어요. 한 군데가 기억에도 없는데 아주 정자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어쩌다 보니까 강대장 발효대 무릎을 딱 꿇고 엎어져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러다 가겠지 하고 한 바퀴 들고 갔더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언제 가려고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원장님 가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저 종을 보내주세요. 야, 또 그만한 믿음이 없대. 그래서 갔어요. 이 평택 밑에 그 안성인가 그쪽인데 자기 어머님이 뭐 금방 이제 운명하게 된대. 사람들이 이렇게 덩어리에다가 넣으면 가라앉으면 이제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한 2년 전에 할렐루야를 다녀갔대요. 그 권사님께서. 그리고 나서
몸이 아파서 암동을 하는데 그런 몸도 좋고 또 멀고 그래 못 오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갔더니 아들이랑 딸을 다 이렇게 손으로 내보내게 나하고 둘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그런데 나를 이렇게 키우라고 그러더니 기운도 없었고 그만 돌아가시는 거 말이야. 무슨 이렇게 흔들어? 세상에 이불 있잖아요. 이불 호청을 당신 손으로 못 뜯어. 거기를 이렇게 그게 뜨더라고. 근데 뭔지 모르고 뜯더니 거기에 폐물이란 다 들어있어.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꼭 가리고 그걸 준비를 한 거요. 거기 못 갔어. 그러니까 아들한테 소원이 그 종을 보는 거야. 그렇게 소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유명한 그래 내가 가지고 이제 찡그리지 말고 빵빵 웃어. 그 서울에 정윤진이라는 사무가 있는데 하루 와서 그러더라고. 나를 보면 웃어주세요. 그러더라고. 또 별로만 주문도 다 했네. 원장님이 웃으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안 웃으시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이 기분 방편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기서 들으면 야 정유진! 그러면 야! 그럼 나 웃었다. 알았니? 오늘 기분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렇게 냈는데 반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많아. 그래서 제가 내 손에 꽉 적으면서 쉬운 얘기가 아무도 모르게 갖고 가라는 겨. 미친이야. 아무도 모르게 갖고 오게 공개하고 가져가도 내가 안 갔는데 감춰갖고 가서 뭐 가져올 것도 아니고 내 아들 나를 다 불렀어. 그래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준비하는 거니까 누들 거니까 그게 나를 줬다. 나한테 줬겠느냐? 하나님께 드린 거지. 그랬더니 말은 못하는데 듣기는 하대.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며느들이 깜짝 놀랐어. 이게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는 자식이 효도하구만. 그게 그 이치야. 내 자식이 나한테 부여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여한 것이 뭔가 찾으면 돼. 그 본때기니까. 근데 그 자식들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 듣는데 듣기는 해. 다들 확 놀랬어.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더라. 이게 그 나를 데려왔던 아들이 자기 어머니 무릎에 손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 잘하셨어. 아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시는 그분 앞에 좀 더 시간을 두자. 아멘. 또 마음을 두자. 아멘. 충성된 여러분 되셔서 반드시 누구든지 주가 부른 날에 천국에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시는 것 성령의 교통하시는 지금부터 영원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